인사합시다. 앞뒤로 좌우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떡을 막 넣든지 뭐 잡채를 넣든지 미역국을 마시든지 뱃속에만 들어가면 돼. 일단은 그러죠. 잘 하셨어요. 감사해요. 지난 시간까지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는 다 배웠는데 전도서 마지막 12장에 일의 결국은 있다. 일의 끝은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젊은 청년의 분복을 누려라. 젊을 때 나이가 들어 힘이 없고 눈이 침침해지고 먹는 것도 소화도 못하고 그때가 오기 전에 젊었을 때 네 분복을 마음껏 누려라. 그러나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아라. 뭐예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또 하나요. 전도서 12장 핵심입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시작. 이 일에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이거나 알고 이 젊음을 본분을 지켜라. 놀아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조심하겠어요. 놀다가도 어느 선에서 딱 멈추겠죠. 한껏 뛰다가도 어느 선에서는 어떻게 해요? 절감하게 멈출 수 있겠지요. 그의 안전장치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오늘은 전도서 오늘부터 볼 텐데요. 전도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제가 수수께끼 드릴게요. 나를 맞춰보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란, 하나님, 예수님이란 이런 말이 한 번도 안 나온 성경이 2번이 나와요. 알아맞히십니까? 아가서 2권이요. 아가서는 봤어요. 이제 방금 봤어요.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그래야 제가 이제 살죠. 그 어디냐면 엑스더서. 2가지가 2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란 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게 성경으로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가서는 언제 기록됐냐? 언제? 솔로몬의 말년인 950년경, BC 950년경에 기록됩니다. 950년경. 어디서 기록했냐? 예루살렘에서. 누가요? 솔로몬이. 대상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청년들에게 무엇을 기록하려고 했냐 하면 무엇이냐면 사랑이 최고다. 사랑이 최고라는 것을 가르치죠. 어떤 방식으로? 이것은 오페라 형식입니다. 뭐라고요? 오페라. 오늘 생소한 단어를 한번 들어보네요. 형식이 어떤 형식으로 기록이냐면 오페라. 혹시 여러분 오페라 한번 들어봤나요? 그러면 왜 성경을 기록했냐고 하면 사랑의 삶이 영원한 가치가 있다. 사랑의 삶이 영원한 가치가 있다. 그걸 설명하고 말하기 위해서 이 아가서를 기록했다. 그럼 이 아가란 말의 뜻이 뭐냐고 하면요. 아가란 말이 쉬르 핫쉬림 뜻이에요. 쉬르 핫쉬림 뜻인데 이 아가란 뜻은 뭐냐? 이 말은 쉬리 핫쉬림이란 말은 여러 노래 중에 노래. 여러 노래 중에 노래. 또는 노래 중에 노래란 뜻입니다. 가장 노래 중에 최고 노래가 이 아가란 말이에요. 이 아가서를 유대인들은요, 6월절 날에 이것을 부릅니다. 이 아가서를 불러요. 6월절 날 이걸 가지고 찬양해요. 오늘 숙제예요. 여러분 숙제.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찬양을 한번 들어봐요. 유대인들의 찬양.
정통 랍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 부르는 거 봐봐요. 그분들은요, 우리나라처럼 막 이렇게 노래가 막 굉장히 복잡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들의 가수들을 보면요, 유대 랍비 정통복을 입고, 거분 옷을 똑같이 입고, 그들이 노래를 부르고 같이 하는데, 노래 한번 들어봐요. 얼마나 노래가 신난 것처럼 막 축제처럼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굉장히 서글픔이 많습니다. 꼭 한번 들어봐요. 유대인의 노래. 기독교의 우리 복음서가 말고요, 유대인들의 노래. 그러면 이 성경 시편 같은 거, 아가서 같은 거, 이걸요,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노래를 부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가슴에 서글픈 느낌이 죠 들은데도 막 가슴이 찡기, 어딘지 모르게 그냥 어떻게 슬픈 마음이. 꼭 한번 들어보세요. 원래 이 아가서는 성경으로 원래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외설적인 내용들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런데 90년도에 유대 랍비들이 이 많은 문서들을 정정으로 만드는 작업을 할 때, 그때 90년도에 아가서를 성경으로 우리가 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랍비들이 이 아가서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을 어떻게 보냐고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 관계로 봅니다. 그러면서 이걸 성경으로 받아들이죠. 기독교에서는 이 아가서를 어떻게 보냐고 하면 이 예수님과 그리고 교회와 관계로 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이렇게 뭐 한다고요? 사랑하신다. 그 관점으로 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본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신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봅니다. 자, 아가서는 그러면요, 해석이 두 가지 종류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비유적 해석, 하나는 희곡적 해석입니다. 뭐라고요? 비유적 해석, 희곡적 해석. 비유는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입니다.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나는 사랑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을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주고받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가 오시면 끄떡끄떡합니다. 이가 안 오시면 나는 그것도 모르겠다 하면 이것도 안 모르겠다 하면 반대로 고개를 돌려요. 그래야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죠. 두 번째 희곡적 해석입니다. 희곡적은 뭐냐 그러면 혹시 여러분 오페라를 보게 되면 등장인물이 나오죠. 등장인물 중에서 보면 대부분이 뭐냐 하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걸 막 노래로 부르고 오페라 공연처럼 하잖아요. 그때 등장인물이 누구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또는 세 사람을 나뉘어요. 솔로몬, 술람미 여인,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목자. 이게 시나리오, 희곡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 노래를 형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와 있지만 노래 형식으로 부르는 거 마찬가지, 불러도 괜찮아요. 이게 두 가지 해석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비유적 해석, 하나는 희곡적 해석. 자,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잠깐만 제가 언급을 할게요. 이 아가선 내용만 알면요,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솔로몬이 어느 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방을 순찰하고 합니다. 가다가 얼굴이 끌린, 햇볕에 끌린 순수한 처녀 하나를 발견합니다. 보는 순간에 마음을 싹 빼앗겼고, 보는 순간에 마음을 싹 빼앗겼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장선생님 그랬죠? 그래 봐요. 당연한 거예요. 저한테도 물어봐요, 장모님. 아니, 나한테 저도 물어보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 집사람은 이제 서영이 저를 소개를 했거든요. 중매를 했는데, 처음에 나는 집사람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제가 서영하고 그 우리 처제를 제가 지도했거든요. 처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처제한테, 야, 너만큼만 있으면 내가 장가 갈란다. 근데 진짜 제 언니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언니를 처음에 집사람을 소개로 받고 괜찮다. 첫 때 그 마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내 마음을 빼앗아간 사람, 내 마음을 훔쳐갔어요. 솔로몬이 그랬다니까. 그 국방에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왕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예루살렘 성으로까지 모시고 왔어요. 와가지고 자기가 사실은 목동이 아니고 목자가 아니라 이 나라의 왕이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그 화려한 왕궁이나 부귀영화나 자신의 지혜, 그 엄청난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그 술람의 여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예를 씁니다. 그런데요, 술람의 여인이요,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솔로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니까 그 술람의 여인에게는 이미 시골에서 자기와 정혼을 약속한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느낀 거예요. 야, 이 사랑은 돈으로도 안 되는구나. 권력으로도 안 되는구나. 힘 가지고도 내가 깨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솔로몬이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우리 아가서 6장 8절 9절 한번 봐요. 아가서 6장 8절 9절 시작.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그럼 지금 누구 말한 거죠? 솔로몬이 벌써 보니까 굉장히 많은 아내들이 있죠. 그런데도 내 마음을 지금 빼앗긴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하지요. 근데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얻었냐 못 얻느냐? 못 얻었어요. 봐볼까요? 전도서 7장 28절. 전도서 7장 28절 시작. 내 마음에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뭐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을 진심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을 찾았는데 이 여인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됐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요, 제가 말씀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하냐면 여러분 남녀 간의 이 사랑은요 사람에 있어서는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들, 딸들이 사이나 며느리가 여러분 같이 와서 인사할 때 그 모습 보면 예뻐요, 안 예뻐요? 가장 사랑스럽고 예뻐요. 진짜요. 저는 아직까지 우리 딸이 시집을 안 갔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재촉을 하지만 재촉한다는 들리지 않았는데 여러분 사위와 며느리가 왔을 때 제일 아름다워요. 물론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우리 송장로님 조금 있으면 건우 연우 시집장가 갈 때 며느리 한번 가보세요. 장로님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아마 저는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그거 왜냐 그러면요 이성 간의 사랑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놨어요. 사람 이런 천사는 이런 게 없습니다. 천사에게는 이런 기회를 안 줬어요. 사람에게는 이성 간의 이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쩌다가 혼자 되신 분들은 외로움을 느끼죠. 그 외로움이요. 그것 때문에 안 채워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사람은요. 사람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재혼을 저는 솔직히 독려하는 사람 스타일입니다. 혼자 사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고 어떨 때라도 여러분 마음의 말씀에 같이 사는 게 훨씬 더 도움이 좋습니다. 아멘 좀 해봐요. 대신에 조건이 뭐냐 그러면 제가 다른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 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절대 뒤에서 쏙닥하지 마세요. 축하해 주십시오. 기뻐해 주십시오. 좋아해 주십시오. 여러분 혼자가 안 되신 분들은 몰라요.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한상진 집사님이요. 지금 90이 넘으셨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작년에 지금 우리 권 집사님이 하나님 가셨잖아요. 지금도 눈물을 흘리시죠. 지금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 가십시다.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단해요. 어려운 이유가 간단합니다. 누가 하는 말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것만 제가 체크만 해드릴게요. 자 1절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다. 자 2절부터 4절까지가 한 묶음에 놓으세요. 자 이게 누가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술람미 여인이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술람미 여인이 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네 기름이 향수보다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봇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니 시작.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합니다.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자 여기까지 읽었어요. 이거 한 묶음입니다. 해놓으세요. 이렇게 묶음 해놓을 때 자 이리 봐요. 누가 하는 말이냐가 이게 이 솔로몬 이 아가스를 읽을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가 하면 저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 누가 하는 말이지? 솔로몬이 한 말이야. 술람미 여인이 하는 말이야. 예루살렘 여인들이 하는 말이야.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읽고 끝나버립니다. 특히 2절부터 4절까지는요. 분명히 술람미 여인이 말을 한 것 같은데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헷갈려요. 왕이라는 단어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어떻게 술람미 여인은 왕에게 마음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을 지금 누구한테 한 말이냐 하면 지금 고향에 있는 자기의 청혼을 약속했던 그런 목동에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2절부터 4절까지 이것은요. 신학자들마다 헷갈려요. 제가 지금 봤던 주석에는 술람미 여인이 왕에게 솔로몬에게 했던 말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분은요. 누가 한 말인지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2절부터 해서 나도 헷갈릴 때 보겠습니다. 정확히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자, 5절부터 7절까지는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5절부터 7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지만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뭐할지라도 거물스말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뭐로 삼았다고? 그래서 햇빛을 쨍쨍 찌는 데서 포도원 지킴이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가 원래 이쁜 사람이야 그 말. 7절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시기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이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뭐냐고 하면 내 사랑하는 사람아 정오에 네가 쉬는 곳에 내가 가서 너와 함께 양을 같이 잡아먹고 너와 함께 있고 싶은데 네가 있는 곳으로 갈 테다오 지금 그래. 그러면서 얼굴을 뭐 벗은다고 나와 있지. 유대인들이 아랍 사람들은 뭐 얼굴을 붙이고 여기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한 사람 앞에서는 이걸 벗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좀 가르쳐달라. 예루살렘 여인들아 라고 말합니다. 조금 이해됩니까? 이가 와야 될 사실입니다. 이게 이해 안 오면 성가시는데. 다음 8절
자, 그러면 예루살렘의 여인이 누구한테 이제 술람이 여인에게 답을 해야 되겠죠? 그 답을 한 겁니다. 이 관계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8절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 뭐를 따라가면 돼? 양떼가 어디 가는지 양떼 그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 따라가면 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너 지금 찾고 있지? 네 사랑하는 사람을 어디로 간지 모르겠지? 그러면 양떼가 같은 그 발자취를 따라서 쭉쭉쭉 가다 보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거야. 가서 양떼를 잡고 같이 먹어라. 그 말은 뭐 말이냐 그러면 화목제를 드리란 말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랑을 나누라 가서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여러분 꼭 하라겠습니다. 누가 누구에 하는 말인지. 9절부터 11절까지는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에게 하는 말.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에게 하는 말.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굉장히 사랑의 표현이 너무너무 여러분 아름다워요. 자,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피하겠느냐. 네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네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뭘 박아? 은을 박아 만들리라. 솔로몬이 사랑의 표현을 쓰는 거 봐봐요. 얼마나 여러분 예쁘면 내 사랑아, 내 어여쁜 자야.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쭤볼까요? 웬마다 앞에 장로님이 계시겠네요. 그러면 장로님 핸드폰에 권사님 이름을 뭐라고 해놨어요? 맨 앞에. 정말로 못 듣고 있을까? 맨 앞에 있으니까 내가 뭐 장로님한테 나는 알고 있어요. 뭐라고 했는데 나는 봤어요. 뭐라고 웃기는 말을 해봐요. 꽃사슴이 났죠. 행복 지킴이 꽃사슴. 감사해요. 김명교 장로님은 황후. 오. 동현이 집사님. 귀한 여보님. 괜찮네. 좋네. 내 우리 장로님 또 물어봐요. 송 장로님은. 와이프. 장로님 뭐라고 하셨어요? 안 써요. 자, 오늘부터 내 사랑하러 바꿔놓으세요. 내 사랑,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저도 바꿔놔요. 나는 마눌 여기서 났거든요. 옛날부터 맨날 바꾸라고 해놨는데 이제 저 바꿔놔야겠습니다. 내 사랑아. 솔로몬이 얼마나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알겠지요.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표현을 보면. 자, 그 말에 왕의 말에 술람이 여인이 대답하는 것이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답하는 것이 시작. 왕이 침상에 앉아있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을 뿜은. 그러니까 향을 뿌렸다는 거죠. 맞이하기 위해서. 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뭐하고 몰약 향 주머니가. 남자가 냄새가 뭐가 나거든요. 그런데 향 주머니처럼. 또요. 14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메라 송이로. 이야, 얼마나. 근데 제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자기가 청혼하고 있는 그 목동에게 하는 이야기인지 이게 굉장히 헷갈리다 이거지. 뭔지 알겠죠? 이게 여러분 알아서 그냥 들으실 때 아무튼 이거 희곡의 개념이기 때문에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만 대화하는 것인지 그 가운데 술람의 여인이 또 자기가 청혼했던 그
그 목동하고 지금 나눈 이야기인지 여러분 이걸요 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론에서 말했을 때처럼 술라미 여인은 분명히 솔로몬에게 사랑을 거절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보게 되면 왕에게 하는 말 같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목동에게 하는 말 같기도 해요. 자, 한 가지요. 사랑은 하면요. 여러분 남편의 그 발꼬락 냄새도 좋아요. 우리 안 그래요? 뭐가 좋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남편의 코골이도요 마음에 들어요. 그렇습니까? 사실이라니까. 사실인 사람은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한 잔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술라미 여인을 칭찬한 말 나옵니다. 15절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내 사랑아 어여쁘고 어여쁘고 어여쁘다. 거기에 대해서 16절부터 2장 1절까지 술라미 여인이 응답하는 거예요. 천천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평목 들보 참나무 석가래로구나. 나는 사론에 모이고 수선하고 골짜기에 어떻게요? 백합보다 하면서 이렇게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사랑을 주고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요. 사랑을 하면요. 모든 걸 다 주고 싶어요. 맞습니까? 사랑을 하면요. 참을 수 있어요. 사랑을 하면요. 견딜 수가 있어요. 사랑. 이 사랑은 사람에게 준 사랑. 제가 한 가지 영상을 보고 좀 놀랐는데 미국의 어느 한 가정에서 집을 사가지고 들어와서 집 수리를 하다가 새롭게 리모델링 하다가 이제 하면서 벽을 이 판을 붙이면서 거기다 못을 박았어요. 못을. 그런데 그 못을 박았는데 우연인가 그러기 참 어려운데 도마뱀 한 마리가 도마뱀이 그 두 마리가 쌍으로 지금 그 집에 살고 있는데 한 마리가 가운데 그 못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르죠. 안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래 그대로 도마뱀이 이제 그렇게 못을 박힌 채로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아내에 된 도마뱀이 날마다 먹을 것을 잡아와가지고 못에 박혀 있는 그 자기 남편 도마뱀에게 걸립니다. 그리고 도마뱀이 계속 살아있어요. 그거 언제 알았냐가 하면 나중에 다시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뜯다 보니까 그걸 장면을 보게 된대요. 그 장면을 보게 됐어요. 동물에게도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힘이 크더라고요. 근데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힘이죠.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뭔지 아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성경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체를 뭘로 한마디로 설명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믿겨지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하게 되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여러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창조부터 하나님은 사랑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왜 만든지 아세요? 우리를 뭐 하려고? 사랑하려고. 부모가 자식을 왜 낳냐고 하면 사랑에서 낳았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다 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때문에 만들었어요? 사랑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줬어요. 이런 보세요. 이 지구를 만들어 놓고 누구한테 줬어요? 사람에게 줬습니까? 동물에게 줬습니까? 사람. 태양빛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주십니까? 사람에게 주십니다. 달빛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주십니까? 사람.
여러분 산의 들에 조금 있으면 꽃이 남발할 텐데 그 꽃을 만들어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 바다의 아름다운 경치를 만들어 놓고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하면요 꽃을 두고 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면요 맛있는 걸 사줘요. 맞지요? 사랑하면요 좋은 경치를 구경해 줘요. 근데 이 세상에 전부가 꽃밭이요 아름다운 경치요 먹을 것을 우리에게 매일 주신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의 결정체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놨다. 그래서 여러분은 남녀 간의 이성 간의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내 곁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결정체임을 알고 더 많은 사랑이 우리 가족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